그러니까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라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이제 3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노래를 들려 가르쳐라 하는 얘기로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말씀, 그러니까 31장하고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기니까 별도로 32장으로 뺐어요. 지난 31장도 기억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에, 사람들이 살면서 어떠한 일정한 사이클을 돌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안 했고요, 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언하는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멀쩡히 이렇게 자기가 지도자로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자신을 반역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패역하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스려야 될 다음 시대뿐만 아니라 그 먼 훗날의 자손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민족이지만은 이거 완전히 왕 싸가지란 말이에요. 이 민족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듣고 좀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떠들다가 좀 있으면은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레위 자손들, 장로들, 뭐 이렇게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후손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금방 망한다 하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이 신신당부가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의 다른 말은 신진당부하는 말씀. 앞에 신자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요. 이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스라엘 신앙의 사이클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보면은 대충 이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서 부자도 되고 잘 살게 되면서 부패하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시기 시작해요. 막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까딱하네요. 먹고 사는 거 편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이 얘기가 나와 있네. 자기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나와 있어.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벨도 없으시지 그냥 용서를 또 해주시는 거야.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오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탕자를 받아들이듯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이클이 꼭 있는 거예요. 타락하여 진노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을 대비해서 오늘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이 입에 그냥 노래를 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잘 모르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이제 예수 믿든 안 믿든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은 나 같은 죄인 그냥 자기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는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이렇게 또 찬송가가 계속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럴 때 찬송가가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도 그런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모세의 노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려 5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걸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은 또 배부르면 배신한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래. 인간은.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내려서 멸망을 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기억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람들.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적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해라. 너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셔요. 이렇게 이런 사이클을 돌아요. 복을 주시다가 잘 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니까 또 배신을 해.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오늘 52장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까지 나오고 모세가 이제 이 노래를 완성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한 5절이나 6절로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을 하지만 잘 싹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좀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절, 2절 여러 절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모세 노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한번 우리가 쭉 짚어보면서 5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기르시는 분이셨다. 1절, 2절을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돼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 후에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양식이 되고요.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에게도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람도 먹이시지만 모든 창조물들을 다 먹이. 그러니까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거요. 하나님은 반석이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참이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신 자체가 공의이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옳은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죠? 무엇이 옳은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무엇이 이건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를 판단할 때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판단하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알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를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럼 옳지 않은 일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세 번째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배울 때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과 인종을 나누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국경을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택한 자들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대상, 우리들 속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을 주시는 대상이 바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 근데 예수 믿으세요. 첫째 아들, 딸 다 교회를 다녀. 그런데 막내 아들이 안 다녀. 안 다니니까 이모님이 긴가민가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백혈병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혈병하면 무조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벌써 20몇 년 동안 생존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모님이 살아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모님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간다 그래. 교회 간다 그래. 세례도 받았대. 놀랬죠? 저 놀랬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건 뭐 다니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면 시연하면은 그 시인하는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살 만큼 사셨으니까 죽어도 기쁘잖아요. 근데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잠깐 잠자면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깨운다는 거예요. 깨우시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일어나 보니까 지옥 골뚜구덩이냐 아니면 이제 천국이냐인데 둘 중에 어디 선택을 하시면 돼. 어디를 선택할까요?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이 있어? 그래. 천국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답이 안 나. 우리도 나눔할 때 그런 게 있었죠.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대답을 할 때 뭐 다 알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나중에 하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되지. 그 대답은 빼놓고 딴 대답만 하고 있네.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가서도 내가 백혈병에서 치료받고 20여 년을 지금 생존하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고 했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서는 이제 견을 끊었거든.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2절 10절에서 볼까요?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셋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넷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는 자기 백성들은 무조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 다 키우면은 막 보금자리를 흩어놓은대요. 흩어놓아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이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둥지 바깥으로 막 떨어져. 떨어지면 이제 추락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새끼가 파닥파닥 하는데 이제 떨어질 때면 엄마가 와가지고 날개로다 팍 해서 다시 둥지에 갖다 놔. 그럼 새끼가 또 이제 다음 떨어져서 파닥파닥 하다가 땅에 닿기 전에 또 엄마가 날라와가지고 탁 새끼를 갖다가 얹어 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엄마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냥 강제로 흩어가지고 막 쫓아내.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새끼가 이제 날개로다 혼자 퍽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독립.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우리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홀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뜻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홀로 서게 만드는 것.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떠나서 그냥 홀로 쓰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쓸 수 있게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냥 훈련이 강력한 사람은 워낙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성질머리 자꾸 모르는 쫑을 정을 채워서 자꾸 깨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4주를 가까이 하면서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이게 며칠만, 열하루길만 안 되는 길인데, 잠깐 1년 만에 거기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니네 땅이야, 들어가. 그랬더니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간다네. 종노릇 한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막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빠꾸. 그래가지고 38년을 돌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게 그냥 이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악독하고 그냥 패역한지, 말도 지겹게 안 듣는 민족인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데 무려 38년 훈련 시킨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고난이 닥치면 깨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딱 돌아와. 그럼 들 맞는데 이게 속이 얼마나 그냥 강박한지 38년 동안 두들겨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을 두들겨 맞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냥 우리 신앙생활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는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8년 동안 돌지 말고 그냥 좀 일찌감치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살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소산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또 지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복이야.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에서 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불안한 나라가 없잖아요. 바로 휴전선을 앞에 두고 미사일 서로 겨냥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태평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거예요. 뭘 믿고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만 뭐 전쟁 소식이 있고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래도 우리는 룰루랄라야. 막 신경도 안 써. 그죠? 그것 때문에 피난 가고 보따리 싼 적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평안해. 이것도 큰 복이잖아요. 지경도 넓혀 주셨고, 그 다음에 소산도 복을 주셨고, 걱정도 없게,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공동체를 주셨네.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네.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배부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 배신한다. 배신해요. 15절, 16절 볼까요? 사람들은 배신해요. 배부르면 배신해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보다 좀 배고픈 게 나아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요 여수론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격발 알죠? 총을 쏠 때 빵 하면은 총알이 나오는 그걸 격발이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뭐 귀신들이 와서 막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술은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별명인데요. 고든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어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잘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우상이 등장을 하는데 고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섬겨.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고객들하고 골프 접대하러 가는 장로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고객이 왕이 돼버린 거야. 우상이 돼버린 거야. 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 신이 되게. 그래서 사람들은 왜 신을 섬기느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더 안 번다 그러면 굳이 주일날에 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놀 필요 없잖아.
탐심이 문제예요. 그 탐심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판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거의 다 부자예요. 이런 이단들 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그 이제 이단들은 이제 큰 솥에 이제 개구리들이 들어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지피면 처음에 따뜻하다 그러고서는 막 사우나 하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익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영혼도 그런 식으로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5절 6절을 볼까요?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배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저질러야지만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체가 죄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묻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유다가 어땠나요? 유다가 지금 요즘에 새벽 성경 읽기에 나오는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재앙이 닥치게 돼요. 23, 24절을 보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을 다하여 그들에게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게 재앙이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게 보응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여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내 성경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되 화살을 탁 쏘면은 화살 끝이 사람 몸에 파여져 가지고 피를 쏟잖아요. 화살이 피에 취한다는 살을 목을 쏙쏙 자르면은 고기를 삼키게 한다는 문학적인 표현 지금은 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 32, 33,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셨잖아요. 썼는데 조금만 혼내줘 이렇게 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막 살인하고 죽이고 아기뱀 부인의 배를 갖다가 여자의 배를 가르고 뭐 노인네 어린애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네. 못된 짓이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다 쓰셨다는 사실을 부정을 하고요. 조롱하고 희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했었죠. 자기들이 똑똑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이 하는 그 짓거리, 그 독을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심판하신 날에 바벨론 너도 심판할 거야 하는 날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마지막 날에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의 곳간에는 이제 심판을 위한 재앙들이 쌓여 있었죠.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도 이제 하나님의 곳간이 딱 봤어.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었느냐? 그 안에 천둥이 들어있는 거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곳간에 쌓아뒀다가 7 대접 재앙이 내릴 때 그걸 창고를 열어서 하나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재앙이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곳간, 여기도 하나님의 곳간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네 번째가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을 나게 하세요. 재앙이 내리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거는 바보죠. 그럼 사람이 아니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왜 그럴까 하고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들 고민하시죠. 고민할 거예요.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우환이 생겼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은 이제 성경을 열어봐요. 성경을 열어봐서 이 재앙이 왜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고 듣고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재앙이 임하여서 조금 징조가 보이면은 확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뭐 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계속 물리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실 때 옆 사람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시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질투를 유도하게 만드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자기 종족들 유대인들한테 전했는데 이놈들은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하네.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하고 깨달은 게 내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네. 예수를 믿으면서 뭐 더러운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상들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되네. 가장 좋은 거는 행복이죠. 행복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종족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먼저 이방인에게 이제 성경이 전해지고 해서 페르시아의 유대인 페르시아인들한테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 포로들 가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전하면서 페르시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메시아 탄생이 예언이 돼 있네. 그 이방인들인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 3개월 전에 이미 출발한 거야. 하늘의 빛을 보고 메시아 탄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편견 없이 보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물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6절 27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심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래도 내 백성들이잖아, 이스라엘은 남겨두어서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원수가 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단으로, 이방인들은 자기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린다, 포로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들도 하나님께서 잡혀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번성하게 해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건 역설법인데요. 니네들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너희들을 믿던 신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재앙을 당한 후에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얘기고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내 힘으로 해야지 하는 사람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3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전능하신 창조주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얘기죠. 35절 36절 그들이 실족하여 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실족시킨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여섯 번째가 이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43절 그다음 47절 연달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새 신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죄를 지어서도 모두 용서하시고 모두 다 죄를 속죄해 주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복을 오랫동안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시고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의 전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로 다 모세의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후손들이 이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모세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를 보니요. 모세의 노래를 완성하고 이제 가르치게 돼요. 이 노래를 가르쳐.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이 노래는 너희 때만 알지 말고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가르쳐라. 또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의 사역이 끝나요. 모세의 40년 희노애락을 다 겪었죠. 그다음 하나님을 이제 전하고 마지막 모세의 노래까지 다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역을 마감할 시간이 된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역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듯이요, 우리도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을 안 데려가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사명을 계속 갖기를 바라요. 사명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살아서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걸 내 사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명을 꼭 하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소명이나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하여 애쓸 때 복을 주십시오. 뭐 종은 똑같아요. 종이. 사명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이 끝나는 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 가겠다 하는 각오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남아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이제 이 부분도 좀 같이 읽어봐야죠. 48절부터 52절까지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은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도 이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이야기를 한번 좀 기억을 하면은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40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그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의 앞길을 또 열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세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나를 쓰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죠.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쓰임을 받아,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교만을 떨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은 아무리 업적을 남겨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올리며 나는 뒤에 있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